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 받으십시다. 저는 선교수리를 가서 저는 감동스러웠던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 탄생했다는 나사렛에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마루턱을 넘어가다 보면 그 평온했던 그 들녘이 마치 강원도에 와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시골 큰 계곡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산을 돌아 또 돌다 보면은 그 산 기슭에 아주 조그마한 한 마을이 나오게 되는데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을 가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처음으로 맹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에 들려서 포도주를 사와가지고 돌아와서 교회 성찬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사와서 성찬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오솔길을 따라서 돌아서 넘어가다 보면은 또 다른 한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도 계곡인데요. 시골입니다. 그전에도 시골이었고 지금도 시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있는 수태고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수태고리 바로 옆에 한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도 거기에 우물이 있었고 지금도 우물이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퍼다가 먹습니다. 그곳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10대의 소녀가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요즘 약혼자죠. 지금처럼 연애하고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 후에는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꿈을 갖고 있는 이 소녀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물 기르러 동네 세내에 갔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대뜸 그 사람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하는 거죠. 대뜸. 이 말은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은혜란 말이 나오고 은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소녀가 선물, 무슨 선물일까? 무슨 내가 은총을 받았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확 막힐 만한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맹년 여관 되시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어. 기가 막힐 놈이십니다. 이 말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히브리 성경 보니까 비노스코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남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저는 약혼자가 있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약혼하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배가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 대소관들이 저를 동네방에 끌어가서 내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건데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남자의 손목도 잡아본 적 없는데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은 가능하게 한다. 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남자의 손목을 잡아본 적이 없지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일방적인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려면 좀 다짐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좀 것 좀 할래? 너 하면은 신세 정말 고친 거야. 너는 축복받은 거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 생각해보고요 그런다든지 그게 좋을까요? 그런다든지 그래서 좀 의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했으면 될 텐데 다짜고짜로 자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내년에 이만큼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백성 중에 함께 있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얘는 그럴 일이 어떻게? 나 사실 한 남자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제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집 조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그거 할래? 하면 내가 더 줄게. 이렇게 의논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게요. 내가 가면 너 더 줄게. 복 줄게. 말해봐.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백성 건져내. 내가 못하는데 건져내. 다른 사람 보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네가 해.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 우리들에게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 제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너 날 따라올래? 베드로야 너 날 따라올게요?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의부가 되게 해주게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내가 가지요. 이렇게 따라온 사람 따라옵니다. 세리 마태기 넌 나를 따라와. 자손하고 따라와.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나중에 따라가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께서 얇게 검사하고 있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가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해야 한다. 여러분 처음에가 아이를 가졌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럼 좀 의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운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그가 늙어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힘도 없는 그 노인에게 80대 된 노인에게 엄청난 일을 맡길 때 의논하지 않고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길 때 갑자기 자기 몸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말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말 더듬고 손짓으로 걸었습니다. 뭐가 변하면 갑자기 말을 잘해주고 갑자기 힘이 생기고 막 한 발 뛰고 세 발 네 발 뛰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가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변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해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공을 버리고 따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은 정말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위험하지요. 천사가 말한 대로 되면 이 사람 쫓겨나야 돼요. 수박 맞아야 돼요. 아니면 문중에 끌려가서 돌멩이에 얻어 터져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늠하게 돌을 쳐 죽으라고 모세율법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들으려면 이 사람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시대의 여자에게 이런 현실이 자기에게 닥쳐왔어요. 지혜로운 여자가 똑똑한 여자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만 안 두고 이런 할 말이 굉장히 많겠죠. 변명도 많겠죠.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이 여인은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어떤 마음이기에 이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계집 중입니다. 내가 계집 중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였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노래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우리 사람도 주여 아버지 구하라 주여 아버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주여하고 해요. 주여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안 계십니다. 주인 양반 저 안에 계십니다. 주인처럼 생각했어요.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근데 하인 정도가 아니라 노예, 드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주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고 이 사람의 목숨이 주인의 목숨이고 이 사람이 돈을 벌고 이것도 주인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고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가. 자기 의지가 거의 이게 종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 이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의지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의욕심이 하나 강하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 잠깐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끔씩 저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주의 종이라며. 근데 왜 왕노릇 하는지 모르겠어. 대접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행세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랍니다. 종의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남을 돌보려고 하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만이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돌아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이런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에요.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까지 이렇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만큼 세계에 가장 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만큼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름 가진다고 해서 마리아가 된 겁니다. 내가 이름이 순자고 명자고 희자고 그래도 내가 마리아 같은 신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짜 마리아예요. 오늘 시대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왕노릇해요. 왕노릇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노릇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얻어 터지고 찢기고 상처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나는 벌거지처럼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는 교회 와서 서로 왕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통탄이 안 돼.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냥 쓰여지도록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가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는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그게 종이란 사람들이 주인한테 할 말이 아니죠. 우리가 기종으로 도와주고 있어. 기종으로 종이라면서 많은 종이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살다고 있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종에게. 그런데 주의 종인데 주께서 원하신 대로 저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죠? 난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인 내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니라. 천사가 대답에 이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위에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맡기고 되고 어떤 소명을 맡기게 되면은 자꾸 자기를 바라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아니 목사님 저는 옛날에 가서 하겠지만 지금 내가 잘 못하겠어. 내 나이에 나는 경험이 없었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고를 수 있었어요. 공자는 제자가 3천이었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길고 뛰고 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시원하고 난 먹고 겹쳐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목사님 이러니까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고 그 언덕을 이루게 하고 그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냥 나는 주의 종이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이 일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역을 맡기고 마리아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30절 마리아여 그 이름을 불러주며 여자 이름 안 불러야 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선물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복경자 목사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숱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믿음을 지켜왔지 않아요. 그분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의지가 있고 있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게 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일을 맡기고 너 그거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예전에 영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왕이 고민하다가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영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갔으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날 것 없이 심승경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심승경을 불렀어요. 당신이 이번에 중국과 영국이 무역 분쟁이 생겼는데 당신이 가서 당신이 가장 잘하니까 가서 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돌아오너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승경이 말합니다. 난 공직을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와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내가 꼭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라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말했대. 여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마찰 때문에 못한다고? 그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당신은 거기 갔다 와. 그 심승경이 중국에 가갖고 무역 마찰 잘 해결하고 돌아왔고 아버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정부와 마찰되고 있는 부분들을 왕이 개입해가지고
싹 해결해버려요. 심성경은 중국과의 마찰 문제 해결했더니 왕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했으니 그것이 그거 다 해결해 줘라 했더니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을 때 그 소명을 주님의 소명을 알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임기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문제를 마치 영국의 여왕이 그 나라의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명예에서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 내 일 해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줄 때 아무나에게 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왜 나한테 힘들고 어려움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소명을 맡길 때는, 이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 주신 뜻이 그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싫어, 팽개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아십니까? 어떤 학자가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꼭 지키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그 아이 준다는데 아이 줄 힘이 없고 다리 힘은 점점 떨떨 떨리는데 마다라는 싹 늙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아이를 할 때 하나님이 저 여자 말고 저 사라에게만, 저 노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젊은 애도 좀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젊은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서 나는 끝났어요. 나는 다 됐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돌았어요. 너야. 네가 가야 돼. 네가 너야만 돼. 오늘 마리아가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38절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와 주의 종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떠나갑니다. 천사가 언제 떠나갔냐면 받아들일 때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과업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위험한 과업이죠. 그때서 비로소 천사가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이 다음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왜 어떻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종이 난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신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모세에게도 그렇게 따른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에레미야가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겠죠.
처녀가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다른 아가씨보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다 순결했어요. 근데 그 많은 순결한 사람, 그 시대는 순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처녀성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이게 다 처녀예요. 다 처녀. 그리고 10대 때는 다 순수했어요. 시골에서 아낙님. 근데 그 많은 처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콕 집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왔어요. 할래 안 할래? 하나만 그만두고 한다면 아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내게 꼭 집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말이 너는 은총을 준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생각한 거야. 자식아.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떤 소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본 거예요. 저는 장로님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머리에 손 안 올려요. 장로님 머리가 뭐 묻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난 장로님을 존경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손 안 올려요. 우리 권사님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러분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넣고 하도록 괜히 받은 일이에요. 안 받았으면 쏙 빼나고 좋을 텐데 뭐 이런 복 떨어진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 내가 이렇게 사명자로 살고 이런 걸 내게 주다니 주님께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천사가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김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되면은 가시원공기예요. 딴청 부리면 계속 가시원공기.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려고 부릅니다. 왜 딴 생각하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순수한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은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은총을 받은 여자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태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를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공사로 사역자로 세우셨을 적에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공사가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특별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은총의 여인 마리아가 된 것처럼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들이니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하나님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아버지 우리 교우들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 하나님이 따뜻함에 보호하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럴 때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노년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합니다. 주보에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금주 2부에는 각기가 논례가 있는데 회장님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전부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 추리를 전송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의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다 되는데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금조는 담임 목사는 성교 교회차 출타 예정입니다. 다음 주간 12월 25일 11시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느낌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일은 마지막 주가 될 텐데 마지막 주가 되니까 2025년까지 돼서 한 주간 앞으로 당겼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봐 드시는 것은 제가 지금 시국이 아주 긴장 예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이 조효 집사예요. 경찰청장.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줘. 우리 교회 조효 집사님인데 이번에 구속 족부심을 받는데 몸이 약하게 생겼잖아요. 그 위계할까 있어가지고 막 하면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좋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밝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서 약간의 내가 그 목소리 이런 일도 있을지도 우리가 언제든 오늘을 잘 활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않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국이 예민한 때니까 말이죠. 다른 각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